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행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 여리고가 있었고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가 맡긴 생명들을 대신해서 그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시기 위한 행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어린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천사들이나 예언가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히 그의 출발부터가 다른 목적이 아닌 아버지가 맡긴 생명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은 오셨음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사실을 젖혀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을 너무나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혀 걸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병 낫게 해주세요. 형님이 내 재산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우리 형님 좀 꾸짖어서 내 재산 내한테 찾게 해주세요. 뭐 등등등등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상관이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뭔가를 내어놓으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 상태가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인데 그 주님한테 우리는 기도하면서 엉뚱한 걸 또 요구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태, 상황,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볼까 생각을 했는데 삭개오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세리 중에도 제일 높은 세리장이었고 당연히 세리장을 하니까 부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삭개오라는 사람을 성경이 표현하면서 세리장이라는 말과 부자라는 말을 거론했을까?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 분노의 대상,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리 정도만 돼도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 세리 중에도 장자가 하나 붙었으니 이건 뭐 마귀 대장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결과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에 근거하면 순종할 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보편적인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 따른 부가 왔으니까 그 부자가 복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데 삭개오처럼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남의 것을 토색하고 한 부자들은 이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자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를 그다지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비리로 돈을 벌었다라는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서구나 다른 유럽에서는 부자를 그렇게 평하지는 않는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아이들을 뭐 내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자에 대해서 우리만큼은 그렇게 혐오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유대 분위기는 부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부러워하고 존경을 했는데, 노골적으로 이 삭개오처럼 남의 것을 갈취해서 잘 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도 백성들이 자기의 직업을 알고 있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니까 쉽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간다거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싶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태에 막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보기는 곤란하고, 또 이 본문에 보니까 그는 또 키가 또 작다고 돼 있어요. 키만 크면 멀리서 또 보면 김동원 집사님처럼 키가 컸으면 굳이 뭐 멀리서 봐도 보이는데, 삭개오는 또 키가 작아서 멀리서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 볼 수는 없는 여건, 그러니까 꾀를 낸 게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나무 위에 딱 숨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딱 지키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쭉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그 나무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감히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도 놀랍고,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도 본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평민들도 다 자기를 개돼지 취급하면서 벌레 바라보는데, 벌레보다도 못한, 자기도 자기가 치사한 놈인 줄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뭐 몰래 빙당 치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토색한 직업이 바로 세리였으니까, 그 가운데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삭개오야 이름까지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반가운 마음에 나무에서 내려왔어. 예, 주님.
하면서 자기 집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저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줄 뻔히 알 텐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간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상종도 하지 않았거든요. 재수 없다고 만나면 길을 피해서 돌아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사마리아라는 지역 같은 데는 그 길로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갈 만큼 그 죄인에 대한 어떤 혐오가 남달랐던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세리 중에 장인, 세리장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수군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회 분위기가 상식적으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혹시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의도잖아요. 의도. 고의적으로. 그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갔는데 삭개오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4배나 이제 갚겠습니다. 라는 그 자기의 모습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짧은 구절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방인에게는 주어질 수 없고, 이 삭개오는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취급받는 드러난 완악한 죄인이고, 근데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까지를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편적인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가 예수님에 의해서 내려진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최순실 같은 그런 사람, 온 나라 전체가 다 손가락질 하는 그 대놓고 악한 짓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뭐 대기업에서 자기 딸을 위해서 말을 뭐 투자하고 뭐 실력도 안 되는데 대학을 시고 하여튼 뭐 모든 막 방법을 가지고 악이라는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찾아갔고 그에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기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린 예수님을 향한 그 끓어오르는 반감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는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는 것이 맞는데, 메시아가 구원자니까 구원하는 건 맞는데, 유대인들의 상식에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율법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인데,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의 피를 짜내는 그 가운데도 세리 중에도 세리장인 이 완악한 사람을 향해서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정말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결혼 5번인가 해가지고 지금도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난다든지, 또 창기를 만난다든지, 문둥병자를
만난다든지, 또 아니면 이방인, 백부장, 침략군의 군대 지휘관을 만난다든지,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을 향해서 구원을 언급하고 복을 이야기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을 찾아간다든지, 말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해야 맞는데, 인간들 수준에서도 완전히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악하다고 소문난 창녀, 세리, 이방인, 군대 지휘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인 이유가, 죽임 당한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혼자 잘난 척 다 하고, 병도 낫게 하고, 또 무리를 긋기도 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너무나 신나서 그를 따랐는데 하는 행동들이, 말이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다면 초반부터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능력은 능력대로 다 행하고, 그런데 하는 말이, 행동이 너무나 자기들과는 다른 것들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결국 저울을 이리저리 달아보니까 죽여야만 될 사람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매달릴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 천사를 불러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군병들과 우리를 다 진멸해버려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막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그 앞부분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죽노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참 혼란스럽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표면적으로 맞고, 또 더 그 내용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이도록 계속해서 화를 부추겨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이유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씀해 놓고는 막상 죽을 때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죽는다고 또 이렇게 모순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해 놓고는 심히 기뻤다고 해놓고는 또 그게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멸하기로 작정하시니, 이렇게 성경이 나온단 말이죠. 제사장을 세워서 내가 이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을 받겠다고 해놓고는 얼마 지나가서 이것들이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네, 너희들 아웃이야, 이렇게 성경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을 열심히 보면 못 믿게 돼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다 맞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라는 말도 맞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죽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모순이 아니에요. 이걸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해시키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이런 희한한 일, 사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내가 삭개오의 집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삭개오의 집에 온 게 문제 있니? 뭐 잘못된 거 있어? 이 한마디 속에 죄인 삭개오 말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도 없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 전체가 다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식의 판정이 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굳이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낼까? 뭐 그 사람 자격도 없지만 구원 없다 그러면 행운을 만났는가 보다 이렇게 넘겨볼 수도 있잖아요. 뭐 로또 당첨되듯이. 근데 이 사람들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 내막을 우리가 알아야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했을 때에 이걸 단순히 이 사람 행운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잘못 보고 있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공격이란 말이죠. 예수님 이런 작전을 펴시는 거예요. 이 양발차기예요. 양발차기. 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고 누구를 편드는 것 같은데 편드는 게 아니라 네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도 치고 맞다고 해당되는 그 당사자도 두들겨 맞는 그런 식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또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삭개오처럼 악한 짓을 하고 완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영접하면 천국 갑니까? 이런 물음을 또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자기 행동 때문에 구원을 얻을 조건이 구비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관원이 주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뭐 어떤 행동해서 영생 없는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영생이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행동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 좋다. 주님은 완벽한 분이니까 내가 그 주님의 높은 기준에 부합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건 그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인정한다. 그렇지만 악한 삭개오가 구원받는다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구원을 못 얻는다라는 그 말이 틀렸음을 악한 사람이 이렇게 악한데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자꾸 행동에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꾸 인간은 자기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삭개오가 뭐 토색을 하든지 남의 뭐 피를 빨아먹든지 의미 없잖아요.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행위 빼버리면 뭐 일에 2번 금식한 행위도 의미 없고 남의 걸 토색하는 것도 행위도 의미 없고 행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기 행위를 무의미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근거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릴 때 똥오주기 다 똥기저귀 다 갈고 사고 쳤을 때 내가 다 해주고 학교 등록금도 해주고 그동안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노고의 흔적을 부모는 아들을 보면서 계속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내 노동, 땀, 수고에 근거해서. 이게 인간은 이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행위를 개무시하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구원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세리장에 가서 구원이 일어나야 되느냐 말이죠.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었기 때문에 세리장이 적합해요. 누가 봐도 그 죄인 맞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그래서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근데 굳이 완악한 죄인들끼리도 누가 봐도 이거는 죄인이라고 확정하는 죄인의 우두머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잘 제대로 된 행동인데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의 생각이 다 지금 썩어 빠진 거예요. 말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죄인 가운데 조금이라도 구원 얻을 만한 행동이나 뭐가 있어야만 구원이 되지라는 이런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식은 지 행동과 구원이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이게 우리가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 가야 될 죄인들이에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신 피 흘리신 것에만 근거해서 구원이 있지, 인간들이 자기 행동을 A를 했건 B를 했건 크기에는 구원의 근거가 아예 없는 건데 이놈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나아야지. 저도 우리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똑같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뽑혔는데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애를 써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다. 그거 맞잖아요. 근데 그 논리를 가지고 하늘나라에도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데도 그걸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뭐 나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구원에 더 한 발짝이라도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왕 교회에 나왔으면 봉사도 좀 하고 또 기도도 좀 진실되게 하고 아깝지만 헌금도 몇 푼 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이 낫겠다라는 그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나 조금 더 했으니까 이거 받아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인간의 행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 자신이, 죄 없는 예수님 자신이 대신 그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그에게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는데 끝까지 주님의 피 흘리시면 관심이 없고 내 행동 요거 조금 더 나았잖아요. 저 집 사님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 라고 자기 행걸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게 화가 나고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피 흘리심 앞에는 그 어떤 인간도 나 어때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 앞에 내가 그 재물과 동일시돼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때요? 나 지난번에 그거 했는 건 그래도 좀 이쁘게 봐줄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 또 오늘날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한 거 주님 앞에
자꾸만 내미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설교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30년 목회했는데 어느 날까지 목회하면서 40일 금식을 3번을 했고 개척교회를 4개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꾸 알아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십자가 전한다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쁜 소식, 복음의 바탕은 나의 불가능성입니다. 출발은. 어제도 성경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 제사장은 백날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가 안 돼요. 히브리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복음의 시작은 나의 불가능성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무엇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커녕 이건 주님을 분노하게 할 수밖에 없는 더러움이다라는 것에서 출발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까지 출발까지는 또 좋아. 제대로 출발했어. 그런데 또 마귀는 우리를 엉뚱한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 버려요. 복음 듣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십자가 복음 들었다고 뭘 해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남들 향해서 시비를 걸고 말라고 그렇게 했어노. 다 죄인데 괜히 잘난 체 하지 말고 큰소리 하지 말고 큰소리 치지 말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그리고 자기의 방종을 나는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이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자기 정당성을 복음 앞에서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의 장난에 빠지는 거죠. 내가 불가능성을 깨달았을 때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가 답이 나오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다는 것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그게 제대로 된 복음으로의 길인데 할 수 없다고 그러놓고는 개판으로 사는 거야. 어차피 안 되는 거면 하나님 헌금 안 받는다. 해외여행이나 가자. 하나님 헌금 안 받는 거 맞아요. 사람이 손으로 드는 건 안 받는 거. 근데 그 결론이 내 마음대로 쓰자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는 십자가밖에 안 믿습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뭐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삭개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삭개오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앞부분에 그런 본문이 있었잖아요. 참 황당하죠. 불의한 재판관이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친구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필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을 사깁니까? 재물에 불의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떻게 벌어도 거기에는 죄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냥 인정해야 돼요. 나는 깨끗한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깨끗한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창녀가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 옥합이 어떻게 해서 옥합을 샀을까? 그 사람이 창녀인데 창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 귀한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 발에 자기 머리털로 씻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옥합을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을까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우니까 주님 앞에 할 수도 없겠네라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고 다 더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모습으로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진 사람을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드리면 뭐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다 불의해. 누구도 나한테 정당하게 이건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돼야 돼요. 이 삭개오처럼 나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는 더더욱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이고 성전에 가서 세리가 기도할 때에 감히 그 앞에서 머리를 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그게 복음의 노선에서 이제 제대로 그 라인에 지금 들어선 거예요. 내가 행동을 잘해서 구원의 라인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의 라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구원의 라인에 불러주신 사람은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해요. 나는 도저히 구원이라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완악한 죄인이구나. 사람 앞에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해서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네가 바로 구원 얻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선포가 우리를 죄에서 의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열심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을 찾아오시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그게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땀과 힘이 구원이나 복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점점 더 구원을 멀어지게 하는 생각과 행동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원은 인간이 입도 뻥긋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구원을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입을 열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은 이렇다라고 이야기. 우리는 입도 뻥긋 못하는데 주님이 자꾸 거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기의 그 희생과 피 흘림에 대한 것을 주님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과 피에 근거해서 구원 얻은 사람은 자기 행동 말할 수가 없죠. 피 흘림의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주님과 성도의 만남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그가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져서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반대로 도저히 구원과는 거리가 먼 완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 외치시기를 인자의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주님, 나의 구원의식,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이 사탄의 생각을 접게 하시고 나의 행위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이며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